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귀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하는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다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큰 평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입술과 혀로 온종일 찬양하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받은 은혜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경배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림 속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다 열게 하사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며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사랑과 기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행복하고 하는 사업도 축복하사 주님의 일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볼트모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몸이 불편하여 예배 참석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아프고 힘든 곳 주님 만져주시어 완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친 후 각 전도회 총회가 있는데 주님 인도하시어 내년 한 해를 잘 이끌어갈 회장과 임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주님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과 그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마다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 후에 각 전도회 총회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로 모두 모여주시고 전도회를 위한 예배를 잠깐 드린 이후에 각 전도회별로 흩어져서 총회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운타운의 노숙자 시설인 캐리스홈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캐리스홈은 특별히 여성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분들을 섬기기 위한 도네이션을 친교실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나무가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는 우리 친교실 거기 선교회원 부스에서 참여하실 수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직접 헌금 봉투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헌금 봉투에 캐리스 홈 터키 드라이브라고 적으신 다음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태국 단기 선교 모금을 위해서 사과를 판매합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혹은 안내 데스크의 종이를 통해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주문 수량과 사과 대금을 장미성 권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예배 중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주일인데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구역 모임을 잘 진행해 주셨고, 또 특별히 구역 리더분들께서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12월 구역 예배는 한 달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12월 7일에 구역 리더 간담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내년 구역 모임에 대한 발전 방향을 좀 더 논의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모어 교회 설립 51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임직식이 12월 14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스케줄을 알려드리는 것은 스케줄을 미리 조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기억하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고 또 힘이 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전 존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족은 시카고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끔씩 시카고와 볼티모어가 무엇이 다른가를 여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시카고는 겨울에 정말 춥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와보니까 가장 실감나게 느끼는 것은 시카고는 거의 평지인데 볼티모어는 산지가 많다는 겁니다. 시카고를 운전할 때는 오르막 내리막을 거의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볼티모어에서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르막 내리막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전할 때는 멀미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큰 차이점은 볼티모어에는 아름다운 산들이 많고 나무가 많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낮은 산에 놀러 가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걸으면서 산책하는 길이라면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는 산이 높은 산이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리고 1996년에 이 산에서는 그 당시의 등반 역사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3명의 등반가와 셰르파가 팀을 이루어서 에베레스트를 오르게 되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정상에 올라갈수록 당연히 눈으로 덮여 있고 너무나 춥고 산소까지 희박해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계획대로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후 2시가 되면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넘기면 결국에는 내려오다가 악천후와 어둠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팀의 리더였던 롭 홀이라는 사람은 팀을 이끌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하산을 해야 하는 오후 2시를 넘긴 겁니다. 물론 그 팀 안에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전문적으로 오르면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셰르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조언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에베레스트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팀의 리더인 롭홀은 셰르파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롭홀도 그 당시에 유명한 가이드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롭홀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현지의 전문가인 셰르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에서 내려와야 하는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혼자서 다른 사람을 구출하러 가겠다고 더 위로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던 롭홀 자신을 포함해서 8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는 그 당시에 최악의 산악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 앞에서 내가 가장 전문가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반드시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따로 기도하실 때에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듣게 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이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한마디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상과 그 악한 선지자에 맞서 싸웠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겁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말씀 속에 분명한 대조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는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내면을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친구를 따라오기도 하고 부모님을 따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오곤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또 어떻습니까?
당연히 처음에 교회 오면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해도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문을 맞이하게 되는가? 나를 교회로 데려온 내 친구나 나의 부모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의 1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진지하게 질문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동시에 선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앞에서 고백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정답을 맞춘 게 아니라 절반 정도 맞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힘을 발휘해서 로마 정부를 뒤엎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 특별한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2절 말씀에 헬라어 데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이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를 바꾸시면서 그들을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분의 손에 들어간 떡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는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왕이십니다.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은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부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사명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내려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과 영적으로 연합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과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그저 뛰어난 인간 정도로 생각한다면,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사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분이 남들보다 좀 더 훌륭한 일을 하고 그분이 좀 더 훌륭한 말을 한 정도라면 도대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간에, 제자들의 평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기꺼이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백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분 안에서 진정한 구원과 안식과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자체가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자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과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주님의 초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십자가의 원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사용되고 그렇게 잔인한 모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의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면 사람이 너무나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반드시 죽기 때문에 로마 시대 귀족들은 십자가를 입에 가급적 담지 않는 걸 예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너는 죽어야 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냥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으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NLT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must give up your own way 라고 번역합니다. 너 자신의 길을 포기하라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겉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속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의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탁월했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라는 유혹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너의 길을 가라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너가 신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모든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탐욕만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독교의 진정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라는 말이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것은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진지한데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길을 살피고 내가 나의 욕심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한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물리적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특이한 것은 목숨을 잃은 사람이,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건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말씀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마치 죽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너무나 실감나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죄악된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하루에도 수천 번씩 내 머릿속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생각은 뭡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매일마다 돌이키고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26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 옆에 나란히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초라하고 그 사람이 너무 보잘것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행동에 자신감이 없을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만약에 누군가가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게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부끄러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예수님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와 용기를 점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떠 있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반에 말씀드린 등반팀의 리더는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기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알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전능자이시며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과 그분의 말씀을 바짝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꿰뚫어 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서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히신 예수님, 연약한 예수님, 아무 힘도 못 쓰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영광과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해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의를 의지하여 천국으로 보내시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림을 생생하게 보고 경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의 평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그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받고 그런 자세를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처분과 그의 결정에 다 맡기듯이 그리스도인은 그의 온 마음의 의도를 신실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또한 모든 헛된 생각을 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그렇게도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평생이 영적인 훈련이라는 겁니다. 나의 탐욕과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뜻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더 낮아진 모습으로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분명하고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절대적인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마다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순수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더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제 자신과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시며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평생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와 날마다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더 순수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더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너무나 겸손하여져서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하나님 제 자신과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 불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 이름을 적으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신앙은 있지만 믿음이 너무나 약해진 가족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문 모두가 함께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이 시간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과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주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도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신앙은 있지만 믿음이 너무나 약해진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가문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 손주들까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믿는 아름다운 가문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볼트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권속들이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정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떠나가며 주님을 멀리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시며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깊이 알아가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 때문에 우리 마음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존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하루를, 우리의 평생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마다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과 나의 헛된 생각과 싸울 때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볼트목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말세지 말에 오직 말씀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 쫓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담아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주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